혹시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도로 표해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갖다 드릴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한 권씩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300명 이상 새벽에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어제는 숫자 제가 통계 보고를 받는데 303명 참석했대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계속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팀만 오시면은 310명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도 오셔야 돼.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했어요 속으로. 자, 오늘은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가 참 익히 잘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자, 오늘 아침에도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냥 쭉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같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꼭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종말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역시 종말적인 관용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영생의 복을 소망하면서 현실에서 용서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적 관용할 때는 꼭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거든요. 보면은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권면을 무척 많이 합니다. 임종하기 전에 아니면 야, 나는 한 90살까지 살겠다. 난 100살까지 살겠다. 그러면은 얼마 기간은 그런 관계 그 관용이죠. 용서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참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이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하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더군다나 천국 백성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말, 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관용하라, 용서하라. 항상 우리가 그 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는 6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는 어떤 일에 우리 마음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환경과 처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염려를 중단하라.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썼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어떤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감각과 감정 그리고 생각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미각, 후각을 잃으면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상한 음식을 감지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이 사라져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은 죄악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있으면 단기 통증이 있듯이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통증과 두려움은 위험 가득한 인생을 헤쳐가는데 꼭 필요한 지표이자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염려하면 다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 걱정이 없다면 그건 기계입니다. 기계. 인간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사람은 미각, 후각을 잃으면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향, 냄새.
그러면서 마시면서 야 이거 맛 좋다, 야 괜찮다. 그러니까 미각 이런 것 같아요. 후각, 미각. 얼마나 행복하겠어. 기쁨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 내가 이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 어떤 그 시스템이 다 고장 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병이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굉장한 축복이죠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슬픔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몸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상처가 있거나 그럼 어떤 단기 통증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이게 병이 온 것 같다. 그리고 병원에 가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신호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를 건강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죄악시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라는 감정은 결코 죄악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참 좋은 신호 체계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2개 들었는데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화 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키스탄 북부에 나비드라는 13세 소년이 살았습니다. 뜨거운 돌 위로 맨발로 걷고 칼로 자신의 몸을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각적 환자였습니다. 나비드는 14세 때 지붕에서 뛰어내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잃었는데 땅에 부딪힌 충격으로 생긴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사인은 통증, 뜨거움을 모르는 것 때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유전학자 체프 우주 박사는 나비드의 가계를 조사했습니다. 사촌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나비드와 같은 선천성 무통각증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골절상이 있고 어떤 이는 혀의 절반이 없는 자도 있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 나비드의 인척은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단기 통증은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장치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지킴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하나 글을 그저 어느 책에서 제가 읽고 그대로 이제 전문적인 DNA 분석 결과 SCN9A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 이런 것이 전문가, 의사들, 과학자들이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외로 많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유전학자 체프우즈 박사님이 가계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그 가계에는 이런 유전적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나비드뿐만 아니라 그 친인척들도 이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가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고 병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염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내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오는 것은 이 뭔가 신호체계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예화 2도 그죠? 읽어보죠. 그냥 영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읽어가면 되겠어요. 시작. 스코틀랜드의 조 할머니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 할머니는 FAAH 아우트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정, 기억,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조 할머니는 항상 마약에 취한 상태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 할머니는 항상 마약에 취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면. 두려움도 없고 불안이 없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 병이라는 거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보면.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 인생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이 나는 맨날 만사 평강하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 3번 6절을 다시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걱정입니다.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염려는 건강 염려, 자신의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하는 일에 대한 염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가 보면은요, 이 질병 염려에 붙잡힌 사람들인데 저는 그 현실과 환경을 그대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면 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한때는 그 염려증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 목사님 잠을 푹 좀 잡았으면, 잠을 오래오래 좀 잡았으면,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염려가 있어요. 오후가 되면 서서 염려가 몰려와요. 3시 강력하게 옵니다. 6시, 저녁 8시 내가 오늘 저녁에도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약이 서서히 떨어지면 두려움으로 와요. 그런데 약을 갖다가 내가 한 달치 받아왔다. 그건 안전보장이야. 난 약이 있다. 그런데 이게 하루치밖에 없다. 다 떨어져 간다. 그럼 언제? 빨리 병원 가야지. 약 받으러 가야지. 염려. 여러분, 그게 제가 수면장애, 불면장애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증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면은 그분 마음속에 내적인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온통 불안이고 그게 병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 말라. 이게 우리 의지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쉽게 된다면은 뭐 걱정 뭐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가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한 신호체계를 주셨어요. 통증 신호체계, 위험을 알리는 신호체계, 염려와 걱정을 통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신호체계, 두려움이라는 신호체계입니다. 이런 신호체계는 뇌로부터 나온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염려가 문제가 되는가? 염려라는 감정에 완전히 함몰됨으로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말, 이게 병이에요. 병.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 10년 되면은 이제 정신과 질환으로 가서 병원에 가야죠. 여기 또 오해도 받죠.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아무 데이터상 병이 없다고 하는데 왜 너는 아파? 왜 너는 아파? 그러면서 그게 다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 속마음, 그가 안고 있는 외로움, 고독, 이걸 모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모든 병이 데이터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상 없지만은 아프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염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의지 가지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감정에 완전하게 포로가 되면, 함몰됨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상실하고 그게 병이 되고 거기에서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한다는 거죠 보면은. 자, 성경은 뭐라고 처방을 하는가? 4번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대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 창조성을 믿는 자들아,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염려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는 염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바울의 처방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3가지 말씀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의지적 단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언제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교훈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힌두교 신자인 간디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그걸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성령 안에서 실천한 건가? 자기 의지적으로 한 건가? 그냥 좋아한 건가? 대부분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산상교훈을 우리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그것은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십자가를 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이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가 약물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잖아요.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염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요?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처방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마음의 병으로 와요. 이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염려가 되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신실한 돌봄과 사랑을 신뢰하라. 기도, 간구, 구하라. 모두 동의합니다. 기도의 지속성, 간절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기도 안에 꼭 포함된 것이 감사함으로입니다. 이때 감사는 범사에 하는 좌우지간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의 크기와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좌우지간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계획과 노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염려라는 감정의 파고를 잠재우고 평강으로 채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염려, 건강 염려, 어떤 재물에 대한 염려, 관계 염려, 여기 한번 잡히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 능력이 아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내가 안고 있는 염려, 이 감정의 파고, 이 복잡한 일, 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그분을 의존하는,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즐겁게 치료받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성령을 의존하라는 거죠. 자, 5번,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23년 목표 주제는 다윗의 처음 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원칙과 기본, 하나님의 원칙과 기본으로, 신앙의 원칙과 기본 중에 하나가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예요. 자, 우리는 통증을 통해 병을 찾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과 감정이라는 신호 체계를 통해서 완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도 하나님을 구하는 신호 체계라는 거예요. 내게 자꾸 염려가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뭐지? 하나님을 구하는 신호 체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기도하실 할 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감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약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 나는 저녁이 오면 너무 불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올 것 같은데 딱 누우면은 정신이 더 맑아져.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면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사인, 신호 체계가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간구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거구나, 그런 신호 체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자, 5분간 했던 사람이 곧바로 1시간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보면은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 중문부원하는 거예요. 5분 했던 사람이 이제는 10분으로 늘려가는 훈련, 30분 했던 교인이 40분으로, 자 50분 했던 성도가 60분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이때 혹시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이때 개인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가 3시간 했는데 한 20분 한 것 같아.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대부분이 중보기도예요. 대부분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굉장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나 전체 분위기가 방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냐,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때는 절제하라. 그 골방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 분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중보 기도거든요. 보면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끝납니다. 사실은요. 계속해서 중보 기도, 중보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조절해야 돼요. 피곤 상태에서 내가 30분, 50분, 60분 기도한다, 불가능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집중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육체의 피곤함을 조절해야 되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일을 좀 자꾸 좀 피하고. 그게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 문화는 그랬어요. 토요일 날은 가급적 일을 줄입니다. 그리고 일찍 퇴근해서 좀 일찍 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토요일 날 되면 오히려 새벽 2시까지 명화극장 쫙 봐.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시작되자마자 무엇 하셔요? 취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일찍 텔레비전을 어떻게 해요? 끄고, 핸드폰도 어떻게 해요? 끄고. 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피곤도 조절해야 되고 일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염려를 평강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흠양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아침 기도도 흠양하셔요. 오늘 집사님, 오늘 장로님, 권사님 어린아이 왔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게, 우리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양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 염려에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춘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환경 이후에 많은 경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님의 병원 위에 축복하시며 많은 환자들을 보내주시되 그들의 육신과 마음의 병까지 치료되는 기적 같은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계백병원의 부장 간호사로서 많은 직원들을 섬겨야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 병원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환자들이 위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시모 집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들이 오늘 귀한 찬양을 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 심령 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언가요? 성령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차량 운전으로 먼 거리까지 운행한 자들이 있어요.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방송실, 그리고 차량 주차, 그리고 안내위원, 여러 가지 봉사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오늘 새벽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맡기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것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혹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새벽에 아무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